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 흔하고 당연한 것이 되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먹었던 바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물질적으로 저보다 덜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사셨겠지만 저는 나름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바나나나 파인애플은 참 구하기 힘든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입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나는 바나나만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는 오직 제주도에서만 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출장 갔다 온 분이 어렵게 그것을 사오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나나였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한 번씩 바나나를 사오면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먹고 싶었는지, 또 많이 먹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냉장고 위에다 올려놓고 허락을 받아야지 하나씩 까먹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나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먹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수입 제한이 풀리면서 동네마다 바나나가 깔리기 시작하고 또 동네 트럭에도 바나나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값이 말도 안 되게 싸지기 시작하고 나서요, 바나나를 볼 때의 설렘과 행복은 저에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누가 바나나를 먹으라고 그러면 먹기 싫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졌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들, 미국에서 먹게 되는 한국 음식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미러키에 살면서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건 참 감사하고 귀하고 행복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3개월마다 미러키까지 출장을 오시는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한우리교회로 오게 되는 게 결정된 상태에서 미러키에서 사역할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줌마 순댓집에서 얼린 순댓국을 얼려서 16시간 이상을 달려오셔서 저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것을 집에서 끓여 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희 집 식구들이 너무 맛있다, 달라스로 이사 가게 되면 이 순댓국 진짜 자주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댓국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먹었던 기억이 몇 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예전보다 행복하기는 한 걸까? 순댓국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순댓국을 볼 때 설레이고 감사한 마음들이 내게는 이제는 별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가끔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흔해진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교회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 서울에는 교회가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가 온통 빨갛게 물들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저도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민을 와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눈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는 여러분 이 미국 안에도 여전히 한인교회가 아예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지금 기러기같이 유타주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 하나가 1시간 안에 교회만 하나 있어도 참 좋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제 달라스에는 교회가 200개, 250개가 된다고 그래요. 한인교회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흔해지고 골라가는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보면서 귀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나눌 텐데 에베소서가 쓰여진 2000년 전은 아마 전혀 다른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 역사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교회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와 여러 빌립보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거의 한 국가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 합니다.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인다는 건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아마 그 자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더 던져줄 겁니다. 피터 제프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다른 성도들과도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성도들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교회와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주님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하찮게 보이지만 주님은 귀하게 봐. 그런 일들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죠. 똑같은 사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진짜 그냥 왜 저런지 모르게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심지어 말을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해도 다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게 시험에 드신 분들.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눈빛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잘해도 삐뚤어지게 봐요. 똑같은 걸 보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보느냐는 교회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되어져. 교회를 무조건 좋은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본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후반절부터 해갖고 2장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구원의 중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교회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는 부르셨는데 교회로는 부르지 않았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도 부르신 거냐면 교회로도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구원, 그리고 교회를 거의 똑같은 말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감사한다는 건 교회에 감사한다는 것, 교회를 감사한다는 것,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듯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처럼 읽혀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경륜, 계시, 비밀 이런 단어가 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경륜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고 영어로 읽으시잖아요. 똑같은 본문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헬라어를 좀 아는 분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본문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좀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잘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으셨을 때 와, 말씀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볼 때는 본문의 주제를 먼저 탁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6절에 그 주제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을 NIV는 This mystery is that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밀, 계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10절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 구원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던져요. 그러므로, 결론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것을 좀 요청한다, 구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이 뭘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를 말씀드렸죠. 신약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 가운데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13절에 보면 너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영광일까요? 교회가 그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요.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교회를 귀하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어떻게 귀하고 영광스럽게 살펴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영광스럽고 귀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신비이기 때문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비밀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이미 앞에 간단하게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대요. 이 비밀이 뭡니까? 5절과 6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요 여러분, 이 비밀은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전의 구약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6절 말씀, This mystery is that 하고 시작된다는 요 문장 뭐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라.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쓰여진 이 미스테니올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공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귀한 것을 의미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보고 있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고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손잡고 누구의 권유로 그냥 교회에 왔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으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거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냥 죽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바라보기는 했지만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걸 보면 신기할 수 있고 신비로울 수 있죠. 네.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고 너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건 좀 나쁜 얘기인데 너 참 신비롭게 생겼다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여자분들은 신비감을 유지하셔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그 청년부 자매 중에 키도 한 170이 넘고 막 이렇게 늘씬하고 예쁘게 생겼던 자매가 있는데 항상 남학생들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음식도 항상 별로 안 먹어. 조금씩 막. 그래서 나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너는 키도 이렇게 크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 먹고 어떻게 사냐 했더니 나중에 여자애들끼리 모였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얘 집에 가면 매일 통닭을 한 마리씩 먹는데 매일 저녁마다. 진짜로 여러분. 너 왜 그러고 사냐 밖에 나와서도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안 된대. 신비감을 줘야 남학생들한테. 잘생긴 남자랑 사귀고 시집 잘 가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아마 사랑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했다고 다 풀러 헤치고 밥 비벼 먹고 통닭 맨날 남편 앞에서 씹어 먹으면 이제 신비감이 사라지면서 사랑도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신비로운 곳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신비하신가요? 교회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흔하고 흔한 게 교회인데 고르다 온 건데 달라스의 교회가 200 몇 개라고 그러면 다는 못 가봐도 10개는 다녀보고 고르려고 온 건데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의 영광은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적으로 죽은 나를 일으키셔서 교회의 한 지체와 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도 신비롭게 보이고 오늘 내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이 노력해서 깨닫고 알게 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넣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에게는 경멸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요. 그의 눈이 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기도 가운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게 그의 회심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 눈이 멀었다,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 잘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사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 귀하고 신비로운 곳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의 친척이 현직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였겠어요. 그래서 그는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성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가장 든든했던 후원자, 그리고 믿음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는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외쳐요. 문지방이 흔들리고 온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는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기에 바빴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라고 엎드려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여러분, 이것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건 교회의 문제만 때문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보다 영광스럽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좋은 악기를 가지고 이만큼 찬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설교를 배우고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매끄럽게 설교하지도 않는, 사도들이 투박하게 설교하는 설교가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밀스럽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밀과 같은 이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찮아 보이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니까 나름은 교회에서 교회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가 모교회를 떠난 날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 내가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떡하지? 자랐다가 이제 신학생이 돼서 사역자로 떠나가는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 신학생 사역할 때 내가 막 교회에서 엄청 헌신하고 청년부가 부흥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온다, 여의도 침례교회로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 정말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거 그것이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한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걸 보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신비로우셔야 돼요. 나도 교회를 사실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의 귀함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성도들과 함께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신기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첫 교회를 이제 예배를, 첫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군대 간다고 하고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옷부터 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고 고된 삶이 시작. 끝이 없이 2년이 넘는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첫 주일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낯선 교회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 그런데요, 그 교회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제게 유일한 제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교회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논산 훈련소를 나오신 분들은 느낄 텐데 그 교회를 우리 훈련병들은 맘모스 교회라고, 너무 큰 교회여서
아마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맘모스 교회. 근데 지금도 그 교회가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도 정말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몇 주 전에 오셨던 군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 논산훈련소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예. 군인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 예배당에 제가 가게 되는데요. 처음 낯설고 너무 크니까 주눅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교회였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예, 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오는데 본당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요.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갑자기 제가. 하나님 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 문을 여는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한 명도 앉아있지 않고 다 같이 일어서서 군 모자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막 찬양하는데요. 예. 여러분 뭐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감동과 감격이 내가 어떻게 교회에 있게 됐지?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로 신기하다. 내가 군대에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는 너무 흔해져서 교회의 영광과 신기로움 또 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대요. 이 본문은 사실은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면 이해가 쉽죠. 아니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들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나중에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권세 그리고 지도자들 악한 세력까지도 아우르는 세상의 능력과 힘들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대단하고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냐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디서 알게 되었어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알지도 못했던 내가 친구의 손을 잡고 전도를 받아갔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알게 됐던 대부분의 역사가 사실은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도 되지만 곧 교회 안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힘들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7별과 7 금촛대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런데 7 금촛대를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번제단,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불, 구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 땅 안에 존재하고 보여지게 됐어요.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된 겁니다. 함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광스럽고 귀한 곳이죠. 맞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에는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실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게 싫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는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누구보다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가 내 신앙과 일반적으로는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오는 게 어떠세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온 분들 계시고, 정말 짜증내며 오신 분도 계시고, 귀찮아 오신 분도 있고, 정말 기대하고 설레이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일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나님 그 자체인가요가 아니라 내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1부 예배부터 지금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 자리에 교회에 모인 곳에서 어떤 성도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면 내 몸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도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요즘 좀 힘들어서 당분간 교회 좀 쉬겠습니다. 뭐 이해는 되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마음으로는 참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제가 보통
새벽부터 나와서 한 12시, 1시까지 교회에 있을 때가 많고, 집에 가서 잠깐 뭐 이렇게 쉬고 뭐 식사도 하고 또 4, 5시쯤 나와서 또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뭐 선교 준비한다고 막 만두도 만들고 고생하시더라고요. 막 3, 4시부터 해갖고 저녁 9시 넘어까지. 그 중에 좀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프라스퍼 사시는 성도님인데 두 분이 부부가 저녁 늦게까지 막 수고하시길래 아유 집이 갈 길이 먼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겠어요. 그래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행복하셨어요. 그래갖고 교회 가까이 이사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이사한다고 그러니까 옮기는 곳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마음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참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한우리교회도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겨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좋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우리의 헌신이 펼쳐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헌신할 만한 귀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는 데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내 인생이 귀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임금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임금님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온 가족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전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장금이만 보셨나?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순대 맛을 저번 우리가 순대 팔았잖아요. 선교 후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와갖고 목사님 이거 아줌마 순대죠? 물어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먹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순대 맛이 어디 건지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저 아줌마 순대 맛이 나서 순대 맛이 난다고 한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 옛날 장금이가 그랬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뭐 이런 그런 거 모르시나요, 여러분은? 드라마도 보면 다 잊으시는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홍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귀한 것을 위해 헌신하면 내 인생이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전체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의 중심이 그겁니다. 자신이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지만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한 일,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분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을 주관하실 때 이 땅을 아주 신묘막직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에서 철저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청지기와 같이 맡겨진 직분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일들로 쓰여져요.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니까 이거는 청지기와 같은 직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거를 그냥 경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7절과 8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내가 뭐가 됐대요 여러분? 일꾼이 됐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일, 이게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이건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눴지만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감옥에 간 것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래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하죠. 이것이 나의 환난, 내가 환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어진 일이고 이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 될 거라는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게 영광스럽다고 여기신 적 있으세요? 교회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영광이다. 주차 봉사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내가 교회의 한 몸이 돼서 또 이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곳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너무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교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져요. 주방에 아침에 봉사하러 나와서 왜 이렇게 몇 달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가 내 헌신을 쏟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보게 되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성당의 시대에 어떤 인부들이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다고 그래요. 왜 이 일을 하냐고.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하죠. 노가다 하는데 다 먹고 살려고 하죠. 쓸데없는 걸 물어본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곳에서 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진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내 헌신을 쏟아 부을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토요일 날인데 한 10시가 됐는데 한 목장 식구들이 단체로 교회를 왔더라고요.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단체로 교회로 왔나? 탁구 치러 오셨나? 시합이 하루 전날이니까. 아니면은 뭐 선교 준비하러 오셨나? 왜 오셨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몰라도 됩니다. 뭐 이렇게 조용히 했는데 더 막 시끌시끌해요. 나가봤더니 막 무슨 공사하는 장비들 같은 걸 막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셔요? 물어봤더니 교회 라비 들어오면서부터 복도까지 교회 천장에 보면 석고 보드들이 있는데 그 석고 보드 패널들을 보니까 어떤 거는 비가 와서 물이 새서 얼룩지고 내려앉고 구멍 나고 그래서 목사님 새 가족들도 오고 교회가 보기가 그래서 그거 저희가 목장에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싹 바꾸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그 패널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들을 이제 자르고 교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응원하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10시에 오셔서 6시까지 먼지를 씌워가면서 그것들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중에 공사 잘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직업이 다 약사, 치기공사, 병원, 연구원, 회계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뻘뻘 흘리면서 하시면서 몇 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요령도 늘어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토요일 날 오셔서 섬겨주는 게 교회가 관리부에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신경 써놨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때 제가 감사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이 단순히 감사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좀 아시는 분들이라서 감사했어요. 침례식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리스도의 몸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저 스스로도 그 질문을 할 때 항상 더 생각하게 돼요. 제가 보통은 보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 주권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마지막 날 우리가 영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은 제가 그래도 나름 잘 잊지 않고 믿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어떨 때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자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저도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되어 느껴지고 어떨 때는 하찮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신비롭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며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만큼 값진 곳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쓰셨어요. 다들 되게 낯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사극도 안 보고 시집도 안 보고 다들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니라고, 그죠? 그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짧은 시니까. 볼수록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너무 느끼하게 얘기했나요? 너도 그렇다. 풀꽃, 뭐 이런 제목의 풀꽃이라는 제목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얼핏 봤을 땐 몰랐는데 진짜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교회를 위해 일하다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영광이라고. 저는 어저께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누리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제가 진짜 알게 하셔서 제가 이 하누리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영광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곳임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